12장 54절부터 62절입니다. 누가복음 22장 54절부터 62절. 가정에서 예배하시는 분들은 저와 같이 이렇게 한 절씩 교독을 하겠습니다. 마스크를 쓰셔서 조금 불편할 수 있는데요. 그래도 주일날 성경 한 구절을 같이 읽는 거니까 저하고 여러분이 교독을 합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 읽고. 누가복음 22장 54절부터 62절입니다. 예수를 잡아 끌고 대제사장의 집으로 들어갈새 베드로가 멀찍이 따라가니라. 다 같이. 사람들이 뜰 가운데 불을 피우고 함께 앉았는지라. 베드로도 그 가운데 앉았더니 한 여종이 베드로의 불빛을 향하여 앉은 것을 보고 주목하여 이르되 이 사람도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하니,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이 여자여 내가 그를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조금 후에 다른 사람이 보고 이르되 너도 그 도당이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아니로라 하더라. 한 시간쯤 있다가 또 한 사람이 장담하여 이르되 이는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내가 하는 말을 알지 못하노라고 아직 말하고 있을 때에 닭이 곧 울더라.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다 같이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아멘. 한번 읽었는데 무슨 내용인지 이해가 되세요? 예수님이 그 밤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가룟 유다의 그 배신으로 말미암아 가룟 유다를 앞세워서 왔던 군사들에 의해서 잡혀 끌려갔을 때 12명의 제자들 중에 11명이겠죠. 가룟 유다는 그 일행들과 있으니까 11명의 제자들이 다 뿔뿔이 흩어져 도망을 갔습니다. 자기 선생이 잡혀가니까 그 살벌한 분위기에 다 도망을 갔는데 베드로는 도망을 가기보다는 멀찌감치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미행을 하는 거죠. 저것들이 예수님을 어디로 데리고 가나. 따라가 보니까 대제사장의 집으로 끌고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대제사장의 집에까지 갔어요. 대제사장의 집은 이제 넓으니까 마당도 있고, 그러니까 대제사장이 예수를 묶여서 끌고 온 예수를 이제 신문을 하는 겁니다. 너는 누구냐, 뭐 어쩌고 저쩌고 막 이렇게 얘기할 때 예수를 잡아온 사람들이 그때 당시에는 좀 추웠어요. 낮과 밤의 일교 차이가 있습니다. 밤에는 추워요. 그러니까 모닥불을 피고 예수님을 잡아온 그 아랫사람들이 불을 피우고 있을 때 베드로가 그 불 쬐고 있는 거예요. 그 장면을 상상하세요. 불을 쬐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은 이제 베드로 눈에는 예수님의 등이 보이는 거예요. 등. 불 쬐고 있고 예수님은 대제사장을 앞보고 있으니까 자기 눈에는 예수님의 등이 보이는 거예요. 또 이제 불을 쬐고 있고 대제사장은 예수님한테 이러고 저러고 뭐 이제 신문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한 여종이 이제 불이 울렁울렁 이제 불빛이 막 이니까 얼굴들이 막 보일 거 아니에요? 여종이 이렇게 보더니 또 예수님의 제자 아니냐? 라고 물어보니까 이 베드로가 깜짝 놀라서 이 사람아 나는 아니다. 나 알지 못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또 조금 있다가 다른 사람이 보고 너도 그 패거리 같은데? 그러니까 이 사람아 나는 네가 지금 무슨 말하는지 몰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또 조금 있다가 너도 그와 함께 있는 거 틀림없는 것 같은데? 라고 얘기하니까 나는 알지 못한다. 왜 이래? 이러면서 세 번째 부인을 할 때 꼬끼요 하고 닭이 우는 거예요. 이 타이밍이 닭이 착 울어요. 그리고 동시에 닭이 꼬끼요 하고 우는 동시에 61절 보니까 예수님의 등이 보였는데 대제사장을 향하여 신문 받던 예수님이 베드로가 한다 예수님 모른다고 세 번 부인하고 닭이 울을 때 여기만 나오는 성경이에요. 마태마가 누가복음에 없고 이 사복음 중에 여기만 나오는 건데 예수님이 이렇게 돌아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하고 눈이 마주칩니다. 예수님 모른다고 세 번 부인하고 닭 우는데 그때 61절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눈이 마주쳤어요. 나 예수님 모른다고 하는데 그 예수님이 돌아서 나를 보는 거예요.
말이 없어요, 서로. 근데 만감이 교차가 되겠죠. 베드로 마음에 무슨 마음이 들었을까요? 예수님의 마음은 또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베드로가 주님의 말씀이 생각납니다. 네가 오늘 밤에 다 굴기 전에 3번 나를 모른다고 할 것이다. 그게 예수님이 이렇게 돌아다보시니까 예수님의 눈과 마주치면서 생각이 났어요. 그래가지고 62절 바깥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이게 오늘 본문이에요. 그대로 얘기한 거예요. 제가 풀어서 지금 이 얘기가 이렇게 지금 된 얘기다. 그래서 이제 내일부터 한 주간이 고난 주간인데 이제 고난 주간에 이 말씀을 좀 묵상을 하고 싶은 거예요. 고난 주간이 뭐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례 지내시고 부활하기 직전까지 그 일주일, 부활 직전까지 일주일 동안 예수님의 발자취를 묵상하면서 예수님의 고난을 생각하는 한 주간이 고난 주간입니다. 한가족교회에서 만든 거 아니고요. 대대로 교회사 속에서 고난 주간을 지켜왔어요. 신약교회 성도들이 계속 고난 주간을 몇백 년 동안 지켜온 거예요. 고난 주간에는 예수님이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을 향하여 입성할 때 사람들이 종려나무를 꺾어가지고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받을지어다면서 호산나 호산나 해서 그 종려나무를 꺾었다고 해서 그게 종려주일이에요. 그날부터 시작을 해요. 그래가지고 예수님께서 이 일주일 동안에 뭘 하셨냐면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을 채찍을 만들어갖고 내쫓으신 적이 있고요. 감람산에서 말씀하셨고요.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면서 제자들과 함께 최후의 만찬,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최후의 만찬 그림을 이렇게 그린 거 있잖아요. 그 그림, 그게 제자들과 함께 최후의 만찬 떡을 떼어서 너희들 먹어라, 이거는 너희를 위한 내 살이다. 포도주를 따라주면서 마셔라, 내 피다. 이러면서 제자들과 함께 성만찬했던 거. 그 다음에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 피땀 흘려가면서 땀방울이 핏방울 되기까지 기도하셨던 일.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것. 이게 이제 고난주간 일주일 동안에 있는 거예요. 그거를 이제 우리 교회사 속에서 우리 성도들이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하면서 일주일 동안 고난주간으로 날마다 생각하고 기도를 했죠. 저는 오늘 이 고난주간에 특별히 예수님을 모른다고 말했던 3번이나 말했던 베드로,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실패자에게 기회를 주신 하나님인데, 실패자가 누구냐? 예수님을 잘 믿는다고 했다가 예수님을 모른다고 하는 베드로의 그 모습, 비겁한 모습, 그거를 야, 참 실패했구나, 신앙의 실패구나, 어쩌면 이럴 수가 있지. 그게 실패자예요. 근데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은 또 뭐냐? 베드로가 목매서 죽지 않았거든요.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고 나서 가책을 받아가지고 돈을 써보지도 못하고 내던지고 목을 매서 자살을 했어요. 근데 베드로는 목매 죽지 않았어요. 예수님 모른다고 했지만 목매달아 죽지 않고 자살하지 않고 그날 밤에 우는 닭울음 소리를 듣고 주님의 말씀을 생각하고 나가서 대성통곡하면서 이제 회개하고, 여러분이 아는 것처럼 이 베드로는 이 나중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서 이 교회의 지도자가 돼서 한때 배신은 했었지만 그 모든 것을 다 전환하고 정말 예수님의 수제자다운 면모를 보였단 말이에요. 가룟 유다와 다릅니다. 그래서 기회를 얻은 거예요. 그러면 이 베드로에게 주시는 기회는 뭐냐? 오늘 2가지를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베드로는 왜 실패했는가? 왜 예수님을 모른다고 하는가? 근데 여러분, 너 예수님의 제자지, 예수님과 한패지, 너 예수님과 함께 있었지. 근데 지금 예수님을 죽이려고 끌고 온 살벌한 상황이에요. 제가 베드로가 돼서 입장 바꿔놓고, 여러분과 제가 한번 입장 바꿔놓읍시다. 여러분이 베드로 입장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 자리에 똑같은 질문 받았어요. 너 예수와 한패지. 지금 예수 잡아 죽이려고 끌고 온 살벌한 분위기인데 너 예수 한패지. 그래, 나 예수의 한패다, 예수님 제자다, 그렇게 말할 수 있겠어요? 까딱 잘못하면 죽는데. 저는 우리 인간은 누구나 약해요. 제가 목사지만 나 목사니까
그냥 보란 듯이 나 예수 믿는다고 그래서 예수님이랑 같이 예수님 제가 부축해드리고 예수님의 십자가 제가 지고 갈게요. 예수님의 박힌 못 나도 하나 박을게요. 그러면서 같이 옆에서 죽을 수 있을까? 그럴 수 있으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인간의 연약함이 있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모든 사람이 순교자 되는 거 아니거든요. 주기철 목사님도 순교하셨던 주기철 목사님도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어요. 그때 그 부인 되시는 그 사모님이 담대하라고 십자가의 길을 가라고, 그래서 사모님 때문에 주기철 목사님이 순교의 길을 담대하게 갔다는 말이 있어요. 인간은 연약합니다. 배고프고 춥고. 예수님도 인간의 몸을 가졌기 때문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아버지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떠나게 하여 주십시오. 이 잔은 죽음이에요. 할 수만 있으면 이 십자가의 죽음을 안 죽으면 안 됩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와 달랐던 것은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예수님 그렇게 기도하면서 가셨지요. 그러니까 저는 베드로를 비난하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베드로가 예수님 모른다고 했다, 이 나쁜 놈, 그렇게 하고 싶지 않단 말이에요. 입장 바꿔놓고 저도 그 자리에 있었더라면 나도 장담 못할 수 있단 말이에요. 이게 막 죽인다고 그러고 막 이러면 겁이 왈칵 나니까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 목사의 그 성도들이겠죠. 여러분들도 그런 처지에 있으면은 다 나 죽을 겁니다. 목사님은 그렇게 믿음이 없군요. 나는 목사님과 다릅니다. 그러면서 믿음 지키고 죽겠다는 사람이 여기 몇 명이나 되겠냐고요. 베드로도 그랬는데. 그래서 저는 베드로가 나쁘다라고 정죄하고 싶은 마음은 없어요. 그런데 베드로가 좀 문제가 있다. 베드로가 누가복음 22장 33절에 보니까 그가 말하되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데도 가기를 각오하였나이다. 이 베드로는요, 이 말이 앞서요. 이 허세가 세요. 허세, 허풍. 내가 죽기를 각오했습니다. 이 장담을 한단 말이에요. 내 손에 장을 지집니다. 장을 왜 지져요? 왜 지지긴. 그러니까 베드로는 장담한 게 문제고요. 또 한 줄 더 떠가지고 마태복음 26장 33절에 보면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부인할지라도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요게 베드로 말이에요. 듣는 제자들 기분 나쁘겠죠. 여기 제자들 놓고 이놈들이 다 예수님을 부인한다 할지라도 나는 결코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버리지 않겠습니다. 이 베드로의 문제는 뭐냐면 그냥 가만히 있다가 자신이 없어서 그런 거는 이해가 되는데 큰 소리 빵빵 쳤거든요. 다른 제자들과 다르게 아주 튀었어요. 큰 소리 빵빵 쳤는데 보란 듯이 나가 떨어졌다는 거예요. 다른 제자들에 비해서 다른 제자 내리 깔고 자기가 그 사람들보다 얼마나 우월한가를 보이고 얼마나 예수님을 더 사랑하는가를 보이고 장담을 했는데 막상 당하니까 너무 맥없이 무너졌다는 거예요. 그게 좀 문제다. 말이나 말지. 말이나 안 했으면 중간이나 가지. 장담 큰 소리 그렇게 뻥뻥 치더니 이게 뭐야? 이게 좀 안타깝다는 거죠. 여러분, 신앙은 말로만 하는 게 아니에요. 이 고난주간에 여러분 이 말만 앞세우지 마시고요. 조용히 그러나 진실하게 금식할 때도 금식했다고 나팔 불지 마시고 조용하게 금식하세요. 옆에 사람 모르게 금식하면서 그냥 나머지 식구들 다 금식하니까 너희들도 먹지 마. 그래서 밥도 안 차려주고 막 그러지 마시고 조용하게 나는 주님 앞에 내 중심을 보이는 거예요. 베드로가 큰 소리 친 게 좀 문제다. 나머지는 그의 연약함이나 우리 연약함이나 피장파장이니까 이해할 만도 하다. 그렇다고 한다면 베드로는 왜 이렇게 이 예수님을 모른다고 이렇게 쉽게 말을 했을까요? 근데 이 본문 기록을 보면요, 성경 기자가 의도적으로 복선을 깔고 말하는 게 있어요. 22장 54절에 보면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54절 시작. 예수를 잡아 끌고 대제사장의 집으로 갈새 그 다음 베드로가 멀찍이 따라가니라. 예수님이 끌려가는데 베드로가 어떻게 따라가요? 멀찍이 따라갑니다. 멀리 따라가죠. 다른 제자들 다 도망갔는데 안 가는 것보다 낫겠죠. 아니 나머지 제자들은 다 도망가 버렸다니까요.
멀찍이 따라가는 거는 그래도 의리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 어떻게 된 건가? 어떻게 되지? 그래서 형편을 보려고 멀찍이 따라간 거예요. 개인이 가까이 붙었다가는 또 눈치채니까. 저는 베드로가 지혜로웠다고 생각해요. 근데 성경 기록자는 일부러 베드로가 멀찍이 따랐다는 말을 강조하고 있어요. 영어 성경에 보면 베드로가 Peter followed at a distance, 거리를 두고 따랐다, 이렇게. 예수님하고 거리를 두고 따랐다. 예수님하고 거리를 뒀다. 우리 거리 뒀다는 말 언제 써요? 저 사람하고 좀 거리를 둬야 돼. 그 말은 가까이 하지 마. 너무 친하지 마. 적당하게 언제든지 손절할 수 있을 정도로, 언제든지 마음에 안 들면은 뭔가 불리하면 관계 끊어야 돼. 정치인들 많이 그렇게 하잖아요. 어떨 땐 막 배경에서 막 두둔해주고 하다가 아니다 싶으면 손절해버리잖아요. 그럼 버려버리잖아요. 버리는 패가 되잖아요. 그 말을 할 때 이 말을 쓴단 말이에요. 베드로가 예수님과 거리를 두고 따랐다는 말은 현장에서 보면 그러면 예수님이랑 바짝 붙어서 팔짱 끼고 가리? 그거는 아닌데, 성경 기자는 계속해서 우리에게 영적으로 베드로가 지금 멀찍이 떨어졌다, 거리를 두고 따랐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예수님의 거리는 지금 얼마나 가깝습니까? 사랑하는 사람은 침대가 아무리 커도 서로 바짝 붙어 있습니다. 근데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침대가 아무리 좁아도 이쪽 저쪽으로 서로 땅끝까지 가 있어요. 마음도 가 있고. 거리라는 것. 베드로의 이 멀찍이 따랐다는 면은 단순하게 거리뿐만 아니라 예수님과 베드로의 관계가 지금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잡혀가고 불리한 상황이 됐을 때 베드로와 예수님의 관계가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니까 쉽게 예수님을 모른다고 말을 하더라. 예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어떤가? 얼마나 거리감이 있는가? 이번 고난주간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를 위하여 고난당하신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면서 예수님과 더욱더 친밀하게 연합되는 그러한 한 주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교회에 너무 빠지지 마. 적당하게 한 달에 뭘 매주 가냐? 수요일까지 가냐? 한 달에 한 2번만 가. 너무 많이 가서 예배당에 미치면 그 광신자 돼. 점잖게 믿어라. 작작 믿어라. 뭐 이런 말들을 해요. 우리 주변에 있는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가 이해가 안 된다고 그러면서. 그럴듯한 말인데 여러분, 돈 벌 때 제가 이렇게 말할게요. 돈을 그렇게 열심히 벌어. 회사 출근을 뭘 그렇게 아침부터 저녁까지 해. 그냥 적당하게 해. 작작해 회사 출근. 뭘 주말에도 가. 그냥 주말엔 쉬고 작작 가고 그렇게 해. 그러면 그 말을 여러분 어떻게 들리겠어요? 열심히 사는 사람들에게. 돈 버는데 적당히 일하고 적당히 버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돈이 적당히 벌어지는 게 문제지 나는 최선을 다하지 않아요? 신앙생활에 적당히가 어디 있어요? 어디 멀찍이가 있습니까? 죄인이 구원을 받는 일에 적당히 멀찍이 거리 두고 구원받는 거 없습니다. 철저하게 예수님을 믿으려면 확실하게 믿고, 안 믿으려면 집어치든지, 뭔가 물에 물탄도 술에 술탄도 그러지 말고 분명해야 되는 거예요. 야고보서 4장 8절,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가까이 하래요. 멀찍이 하지 말고. 그러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는 자리가 같은 거는 그 사람의 마음가짐이 예수님하고 멀어져 있어요. 멀어져 있으면 어딘가는 가까워졌겠죠? 뭐 TV랑 가까워지든지 게임이랑 가까워지든지 돈 버는 일에 가까워지든지, 한쪽이 멀어지면 어딘가는 가까워지게 돼 있어요. 뭐 여자에 가까워지든지 술에 가까워지든지 어떤 중독 성향에 가까워지든지 내 시간이 거기다 들어가는 거예요. 적당히가 없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멀찍이 따라다니더니 결국에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하는구나. 베드로가 실패했구나. 또 그 다음 봅니다. 55절, 사람들이 뜰 가운데 불을 피우고 함께 앉았는지라 베드로도 그 가운데 앉았더니 한 여종이 베드로의 불빛을 향하여 앉은 것을 보고
주목하여 이르되 이 사람도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하니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여자여 내가 그를 알지 못하노라. 베드로가 지금 어디 앉아 있다고요? 불피는 모닥불 옆에 앉아 있어요. 그죠? 아니, 추우니까 불도 쬐일 수 있죠. 근데 누구랑 앉아 있습니까? 하인들, 아랫사람들. 그 사람들이 누구라고 그랬습니까? 조금 아까 겟세마나에서 예수 잡아온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수제자라고 하는 이 베드로가 누구와 앉아가지고 불 쬐면서 농담짓거리 하면서 하고 있다고요? 예수님 잡아온 사람하고 같이 어울려 있다고요. 아니, 목사님, 그럼 우리가 세상에서 영업하고 할 때, 거래할 때 믿지 않는 사람하고도 하고, 식당 하면 믿지 않는 사람에도 밥을 팔고, 슈퍼 하면 믿지 않는 사람한테도 팔고, 무슨 도장을 하면 믿지 않는 사람도 등록을 받아야죠. 어떻게 뭐 내가 믿는 사람하고만 거래합니까? 그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 직장 생활을 하거나 사업장을 운영하거나 믿지 않는 사람들이 고객이고 살 수 있어요. 근데 여기서 지금 베드로가 했다는 얘기는 그 얘기가 아니고 가치관이 섞여버리는 거예요. 예수를 잡아온 사람들과 함께 같이 불을 쬐면서 그 마음을 나누면서 이야기를 주고받으면서 그들과 함께 나는 예수 믿는 사람 아닌 것처럼 하고 짐짓 시치미를 떼고 뒤섞여 있다는 거예요. 아예 거래를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신앙까지 색깔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신앙이 흰 것도 아니고 검은 것도 아니고 회색이 됐다는 거예요. 회색. 당신 무슨 색깔이요? 희든지 검든지 둘 중에 하나여야 되는데 이게 흰 것도 아니고 믿는 것도 아니고 안 믿는 것도 아니고 제자인가 했더니 제자도 아니야. 모른다고 하는 거 보니까. 아닌가 했더니 또 따라하는가. 이런 상태니까 이 신앙이 뭐냐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편 1절에는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분명하려는 겁니다. 그 사람들을 전부 다 물리치고 또 상대도 안 하고 이야기도 안 하고 그런 얘기가 아니고 내 가치관이 그들과 함께 뒤섞이지 말라는 거예요. 제가 자주 쓰는 그 예화가 배와 물 얘기를 하잖아요. 물이 없으면 배가 어떻게 뜹니까? 그런데 물이 배 안에 들어오면 끝나는 거예요. 침몰하는 거예요. 배하고 물은 불가분의 그 관계, 뗄 수 없는 관계예요. 그런데 물이 배 안으로 들어오기 시작하면 배는 가라앉는 거예요. 그럼 다 죽어요. 선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같이 만남이 있고 세상을 우리가 변화시켜야 되는데 이 모닥불을 같이 쬐면서 거기서 예수 잡아온 사람들하고 지금 웃고 떠들고 한쪽에서는 예수님 지금 제사장한테 신문받고 있는데 그러니까 실패하는 거예요. 신앙의 칼날을 박쥐 같은 사람이 되면 안 돼요. 어떨 때는 이게 다 접어가지고 나는 쥐야. 어떨 때는 새들한테 가서는 날개 펴갖고 봐, 나게 날개 있잖아. 그게 잠깐은 속일 수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온당치 않다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 찬송도 있지 않습니까? 참과 진리 싸울 때에 어느 편에 설 것인가. 분명하게 이 베드로는 지금 그러니까 결정적인 순간에 나 예수 모른다고 하잖아요. 가치관이 섞일 때. 그리고 또 베드로의 또 이 문제가 뭐냐면 56절에 보면 한 여종이 베드로의 불빛을 향하여 앉은 것을 보고 주목하여 이르되 이 사람도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예수와 함께 있었던 사람이 한두 명이에요? 너 예수님의 제자다 그 말을 한 게 아니었어요. 따지고 보면 여종이 말한 게 뭐냐면 이 사람도 그와 함께 있었다. 그러면 그 당시에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냐고요. 5,000명이나 됐잖아요. 떡 얻어먹은 사람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 다음에 58절 조금 후에 다른 사람이 보고 이르되 너도 그 도당이라 하거늘. 그 도당이라는 말은 너도 그 무리들 중에 있었다. 당이잖아요. 당. 무리들 중에 있었다. 그 패거리다. 뭐 이런 얘기겠죠. 그 다음에 또 59절 또 한 사람이 장담하여 이르되 이는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말이 돼요? 갈릴리 사람이니까 함께 있었다. 이 사람은 뭐 우리식으로 말하면 말투를 보니까 경상도네? 말투를 보니까 전라도네? 예수님이 전라도에서 있었잖아. 그러니까 너도 예수님의 제자지?
말도 안 되는 어떤 걸 가지고 얘기하는데 이게 화들짝 발저려 가지고 화들짝 놀래 가지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모른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같이 있었다는 게 뭐 문제예요? 같은 그 무리 가운데 있었다. 같은 지방 출신이다. 그게 뭐 문제냐고요. 이거는 베드로한테 아무 문제가 아닌 건데 지레 겁을 먹고 나 모른다고 펄펄 뛰면서 반대하는 거거든요. 부정하는 거거든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32절.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여러분, 이제 코로나가 있고 저도 뭐 그런 마음이 약간 위축되는 마음이 있어요. 예, 요즘에 이제 아이들이 학교를 다니거든요. 초등학교를 1학년들도 뭐 이게 학년마다 교대로 대면 출석을 해요. 근데 이제 1학년들은 방과 후 귀가 지도를 해야 되잖아요. 길 잃어버리면 안 되니까 엄마들이 학교를 데리고 가고 끝나는 시간에 또 와서 애들을 자기 아이를 데리고 집으로 가는 거를 좀 해요. 그러니까 제가 차를 타고 가다가 보니까 엄마들이 한 14명이 교문 앞에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요즘이 얼마나 전도하기 좋습니까? 이 코로나 전이면 여기에 우리 장로님하고 저하고 우리 성도님하고 막 팝콘 튀겨가면서 막 애들 전도할 판이에요. 한창 못 하잖아요. 그러면 제가 또 생각을 했어요. 아, 그러면 이렇게 전도하는 게 좀 어려우면 이젠 먹는 거 주는 전도가 좀 안 되니까 그러면 따로 한번 만나서 어머니 뭐 인사도 하면서 마스크라도 주면서 전도를 할까? 그 마음이 쭉 들어왔어요. 우리 교회 마스크 있어요. 한 몇백 개 있어요. 그러니 마스크라도 주고 교회를 알리는 게서 줘서 아, 여기 우리 한가족교회 나왔습니다. 아이들 좀 보내주세요. 이렇게 할까? 근데 마음에 어떤 마음이 탁 들어오냐면 지금 아서라 지금 괜히 잘못 건드렸다가는 이 뭐 애들을 전도하기는커녕 그 엄마들의 도끼눈 같은 눈초리가 이제 의식이 되는 거예요. 교회 안 보내요. 뭐 코로나 뭐 이렇게 할까봐 내가 지레 겁을 먹는 거예요. 근데 저만 그런 게 아니라 오늘날 우리 크리스찬들이 자기가 예수 믿는 거에 대해서 지레 겁을 먹고 지레 얘기를 안 꺼내요. 지금 베드로한테 이 여종들이 얘기한 게 너 예수님의 제자다라고 딱 꼬집어서 말한 게 아니고 너 그와 함께 있었다. 너 갈릴리 출신이네. 그러니까 이 엄밀히 말하면 부인할 것도 아닌데 부인을 하는 거예요. 겁쟁이가 돼버렸어요. 근데 베드로만 그러냐고요. 코로나에 다 베드로가 돼가지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예수 믿는다는 거 얘기도 하기도 뭐하고 예수 믿어요? 혹시 그 교회 코로나는 교회 뭐 이런 식으로 이 등식이 성립된 것처럼 해서 나도 모르게 지레 위축이 된 건 아니냐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무너지고 실패하는 베드로를 예수님이 돌아보십니다. 저는 여러분이 고난 주간에 예수님의 눈을 여러분이 이렇게 잘 마주쳤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이 돌아보시고 뭐 증오하고 저주하고 저런 나쁜 놈 그러지 않았어요. 그러면 베드로가 나가서 울겠어요? 아니에요. 예수님이 제가 주석을 여러 번 읽어봤는데 예수님이 베드로를 바라보는 눈은요 연빈의 눈이에요. 주석가들이 다 그렇게 썼어요. 베드로의 처지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고 그래 인간이 그렇게 약한 거야. 인간이 그렇게 약한 거야. 너도 별 수 없다. 예수님의 눈빛 때문에 베드로가 마음이 울컥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베드로를 향해서 보통 사람 같으면 뒤돌아봐갖고 너 지금 뭐라고 그랬어? 멱살 잡고 흔들 수도 해. 네가 나를 모른다고 해? 이놈아 뭐 이럴 수, 내가 너를 어떻게 잘했는데 뭐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그렇게 안 하십니다. 여러분 이 베드로를 이렇게 돌아보시고 닭이 울고 베드로가 그 말씀이 생각나고 그래서 베드로는 다시 한번 통곡하면서 주님의 은혜의 자리에 들어갑니다. 이번 이 말씀을 들으면서 이번 고난 주간에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다시금 예수님의 발자취를 묵상하면서 주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셨는지 이 환경 속에서 많이 어렵기는 하지만 다시 한번 주님을 향한 일편단심을 다시 한번 새롭게 녹슬은 칼이라고 한다면 다시 가하는 거예요. 숫돌에다가 한 끼 금식하면서 가하세요. 하나님 제 마음을 새롭게 하기 원합니다. 제가 요즘에 많이 나태해졌네요. 게을러졌네요. 신앙이 많이 흐려졌습니다. 다시 한번 이 고난절을 묵상하면서 이 부활의 아침을 기다리면서 주님 제가 다시 새롭게 일어나길 원합니다 하는 결단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같이 기도할까요? 오늘 저는 베드로가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한 그 자체는 인간의 연약함이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이해가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베드로의 평상시의 태도가 다른 사람을 무시하고 장담하기를 좋아했고 말을 앞세웠고 그 다음에 어울리는 모습이나 너무 손쉽게 자신의 가치관을 내려놓는 모습이나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을 했다라고 저는 말을 하는 거죠. 우리의 모습도 그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 이번 고난주간에 내 자신을 다시 한번 돌아보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번 잠깐 1, 2분 정도라도 그렇게 기도하는 시간 갖죠. 집에서도 같이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베드로가 주님을 모른다고, 누구보다도 주님을 잘 안다고, 부인하지 않겠다고, 죽을 각오도 됐다고 했던 그 베드로가 주님을 모른다고 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가 참으로 연약함이 이해가 되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그의 마지막 태도가 또 이렇게 믿는 사람으로서 너무 위축됐던 것들을 오늘 보게 됩니다. 기도하옵기는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붙잡아 주시고 이제 내일부터 시작되는 고난주간에 다시 한번 내 자신을 돌아보며 신앙이 새로워지며 주의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다시 한번 그 첫사랑을 회복하며 은혜의 자리로 들어가는 귀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사람 한 사람 주님의 따뜻한 사랑의 눈길을 보내주시고 손 얹어주시고 주의 능력 가운데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제사장의 뜰에 끌려오신 예수님 등 뒤에서 나는 그를 모른다고 소리치는 베드로의 모습을 우리가 본문으로 읽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부인할 밖에 없었던 여러 가지 정황들을 같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현장에 우리들도 있음을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이번 고난주간을 시작하면서 다시 한번 주님을 향한 신앙의 고백이 새롭게 하시고 새로운 결단이 있는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한 끼씩 금식을 작정한 성도들에게 은혜를 주셔서 금식할 때 하늘이 열리고 응답을 경험하는 귀한 시간들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